성경은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비유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인간, 사람에 대해서 비유하시는데 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은 나무처럼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나무 하면 여러분 귀엽습니까? 뭐 감흥이 있으십니까? 아, 내가 나무구나 했을 때, 야, 그런 감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시편은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극찬입니다. 나무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특별히 그 당시에는 종려나무라고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이게 우리 제주도 같은 데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의 모습 비슷한 나무인데 이스라엘에서 대추 야자로 또 불리는 그런 나무인데 영광과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저 나무가지를 꺾어서 사람들이 기뻐했던, 나무로 보면은 굉장히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죠. 또 백향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백향목은 특별히 레바논 지역,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레바논 지역에서 굉장히 귀한 목재입니다. 나무를 지을 때 최고의 나무고 비싸고 아름다운 나무죠. 그러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런 나무로 짓게 됩니다. 사람을 얼마나 귀한지를 이야기할 때 나무, 그 당시에 가장 비싸고 가장 영광을 상징하는 두 가지 나무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 외가댁에 대한 기억이 많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외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면서 내 강아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마음에 할머니가 나를 귀엽다고 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왜 내가 강아지지?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집에 이제 큰 진돗개를 키운 적이 있었는데 그 진돗개가 새끼를 낳았더니 그 큰 개가 낳은 새끼가 그렇게 귀엽던데요. 그래서 밖에 키우는 개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안에 집 안으로 들여서 이렇게 같이 놀던 기억도 납니다. 어쩐 때는 조그마한 강아지도 키운 적이 있었는데 그 조그마한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니까 그 강아지는 손바닥보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강아지를 보면서 야, 너무 귀엽다 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왜 할머니께서 나를 내 강아지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종려나무 백향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관점에서는 극찬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종려나무 백향목으로 말씀해 주시는구나. 땅을 보면 여러분 그 길을 가다 보면은 보도블록 사이로 삐집고 나온 잡초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잡초를 보면서 이름 없고 또 쓸데없다고 하면서 뽑아 버려버리죠. 그런데 그 잡초도 이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세상에 이름 없는 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에 관심이 없죠. 보면 뽑아버립니다. 왜 이런 게 여기 났어? 하면서 뽑아버리죠. 하나님은 이 잡초도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귀하냐면 마태복음 6장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놓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이름도 없다 하여서 짓밟고 뽑아버리고 에이 쓸모없다 하면서 불에 태워버렸던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들풀도 귀한데 그 이름 없는 들풀도 입히시는데 종려나무나 백향목 같은 그 나무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열심히 가꾸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을 보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우리는 잡초가 아니라 백향목이고 종려나무 같은 사람들이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땅이 중요하죠. 어디에 심겼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종려나무, 같은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땅이 좋지 않은 데 심기면 볼품 없습니다. 땅이 기름지고
땅이 비옥한 데 심기면 아주 잘 자라겠죠. 앞서 말했지만 제가 시골에 대한 향수가 많고요. 거기서 어렸을 때 제 정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이 이맘때 겨울이 되면은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두엄이 생각납니다. 두엄. 두엄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소나 돼지들 우리에 있었던 가축의 분뇨, 거기에 이 지푸라기가 섞여서 저렇게 그림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지금 소와 돼지의 분뇨가 섞인 지푸라기입니다. 저렇게 모아둬요. 이렇게 또 겨울에는 이렇게 또 천막으로 가려놓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가린 것들 비닐을 이렇게 들춰보면은 겨울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요. 발효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리어커에 저 두엄을 실어다가 밭에 가셔서 이렇게 뿌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린 마음이 뭐냐면, 야 저거 똥인데 똥을 밭에다 뿌리다니, 저 똥을 할아버지께서 저거를 리어카에 실어서 가시다니 굉장히 더러워 보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외할아버지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그 표현이 참 기억이 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이 힘이 있어야 식물이 잘 자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힘을 주기 위해서, 땅이 힘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두엄을 뿌리는 거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뿌려주지 않으면 땅은 금세 황폐해지고 뭘 심어도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땅이 그만큼 중요한데 아무리 종자가 좋다 하더라도, 백향목이고 종려나무라 할지라도 땅이 중요한데,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 가장 땅이 힘이 좋은 것이 어디겠습니까? 가장 땅에 힘이 좋은 것이 어디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크게.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막 떠오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힌트를 드리면 13절입니다.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비옥한 땅, 가장 힘 있는 땅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뜰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나무이며 하나님이 직접 가꾸시며 기르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 집만큼 땅이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농부가 되어서 그 나무를 가꾸시겠다는 것인데, 거기야말로 가장 비옥하고 거기야말로 가장 완벽한 농부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심기운 백향목과 종려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성경은 비유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농부로도 많이 비유를 하십니다. 농부. 그래서 시편 보니까 비를 주시는 분이다, 농사와 굉장히 밀접하여서 때로는 비까지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올해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147편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농부가 되어서 때로는 농사 잘 짓게 하기 위해서 비까지 준비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비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땅이 비옥할 뿐만 아니라 들짐승도 그 비에 풍성하게 되고 까마귀 새끼도 그것 때문에 풍성해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은 시편은 우리 인생, 인간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우리가 다른 오해가 없도록,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뭘 말씀하시냐? 너희는 최상의 나무다. 너희는 그 어떤 잡초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이 종려나무이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런 존재들이고, 그런데 그런 나무를 내가 어디다 두었느냐? 저 산골, 저 척박한 곳에 내가 둔 것이 아니라 내 집안 뜰 안에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비유로 나와 있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게 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수많은 행사들, 또 수많은 신방의 내용들, 수많은 일들이 제 수첩에 다 쓰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들도, 그리고 설교 내용도 다 쓰여 있죠. 나는 어떤 설교를 1년 동안 했는지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강조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1년간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잘했는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틴 루터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죠. 그 마틴 루터가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성경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15장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탕자 이야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이해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예화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5장이야말로 이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고 은혜를 설교하기에 가장 좋은 본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혹자들은 마틴 루터가 성경에서 딱 한 장만 골라 설교하라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15장을 고르겠다라는 말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15장의 내용이 뭐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죠. 잘 살아보려고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내가 아버지 집 밖에서 훨씬 더 행복할 텐데라고 하면서 집을 떠나죠. 하지만 다 잃고 거지가 됩니다. 죽기 직전이죠. 그리고 그때 그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일당을 받고 일하는 그 품꾼조차도 풍족했는데, 아버지 집이 그렇게 좋았는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내가 아들이 아니라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까 제발 아버지 집 안에만 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러한 아들을 만났던 아버지의 반응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우리 15장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아들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할 뿐만 아니라 더러운 몸도 씻겨주고 다시 옷을 입혀서 이전처럼 집 안에 아름다운 아들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 안에서 잡초 같은 인생이라도 좋으니까 나 잡초라도 시켜달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아버지 집안 뜰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데 이제 깨달았다고. 그런데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으니까 백향목 그리고 종려나무가 아니라 잡초라도 좋으니까 아버지 집 안에 다시 심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너는 잡초가 아니야. 그걸 씻겨주고 상처난 거 오려 만져주시고 다시 백향목 그리고 레바논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종려나무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집안 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매일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작은 아들이 집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당신 아들, 둘째 아들, 그 망나니 같은 놈, 나가지고도 싼 놈인데 뭘 그렇게 기다리냐고.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잊어버리라고 말했을 겁니다. 저렇게 기다리다가 당신 건강도 망치니까 그냥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없는 셈 치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아버지가 기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라고. 네가 있을 곳은 우리 집안이라고. 너는 잡초 같은 인생이 아니라 백향목이고 종려나무이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라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제 월요일 새벽 기도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한 책의 생각이 나서 월요일 새벽 기도 때도 인용을 했었습니다. 다른 에피소드인데 어떤 책이었냐면 장영희 교수님이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꽤 오래전에 출판이 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이분이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되시고, 하지만 삶과 또 학업에 대한 열망들, 또 좋은 부모님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근처 서강대 영문과 교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에 걸리시고 투병하다가 일찍 돌아가시게 돼요. 그때 쓴 책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장례식이 굉장히 성대하게, 또 많은 애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렇게 치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그 한 에세이, 한 에피소드 중에서 제가 제 눈에 들어왔던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처연하다. 처연하다는 단어. 이 단어가 왜 나오게 됐냐면, 이분이 어느 날 이상가족 상봉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북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1살짜리 아들을 두고 북에 아버지가 내려오신 겁니다. 그 아버지가 수소문하고 애써서 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아들의 나이가 50, 아버지의 나이는 그럼 대충 예상이 되시죠? 거의 80이 넘으신 노인 할아버지. 그런데 화면에 비친 모습을 보면 겨우 아들이 50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빨도 많이 빠지고 그렇게 완전히 늙어버린 그 아들을 바라보는 80의 그 노인 할아버지의 모습. 그 애틋한 마음으로 그 1살짜리 아들을 두고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죄책감도 크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이북 북쪽에 TV 카메라가 그 할아버지를 비추게 됩니다. 할아버지를. 그때 이 80 할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김정일 장군 만세, 이렇게 외칩니다. 남쪽의 국적을 둔 우리나라 사람인 이 80의 할아버지께서 북쪽 TV 카메라를 향하여서 김정일 장군 만세 외칩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어떤 사람도 지적하거나 비난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북쪽에 저 김정일을 찬양하는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라도 만세를 외치면 우리 아들이 북에 돌아가서 혹시 좀 더 편한 삶을 살지 않을까. 그 처연한 할아버지의 모습, 처연한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애틋함. 집 떠난 아들을 기다렸던 이 탕자의 아버지가 이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네가 어떤 상태든 어떤 모습이든 제발 집에만 돌아와라. 처연한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고 탕자 아버지의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오늘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헷갈리지 말라고,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치 김정일 장군 만세라고 외치듯이 너희는 이 땅의 종려나무고 이 땅의 백향목이고, 너희가 어떤 인생을 살다 할지라도 너희가 있을 곳은 나의 집 아니니 언제든지 돌아오라는 이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 해 또 마무리합니다. 내년에 또 시작을 하겠지만 한 해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매해 똑같죠. 매해 성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성구 영신 예배를 하지만 또 내년 되면 내년은 이 성구 영신 예배 때 1년 동안 죄를 짓다 왔습니다 라고 할 것이 뻔한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에 대해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앙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성공했다, 여러분이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집 안 뜰에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을 그곳에 있으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충해가 먹듯이 이파리가 떨어지고 아무 열매 맺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있을 곳은 하나님의 뜰 아니고, 여러분이 그 뜰 안에 있는 한 성실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지치게 해주시고 병충해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오늘 성전 뜰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나 여러분의 죄성이나 여러분의 지난 1년의 모습, 그것으로 인해 사는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앙은 여러분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됐다 하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있을 곳은 내 집안 뜰이다. 거기에 있으면 내가 성실하게 너희를 양육하겠다 말씀하시죠. 혹시 이 자리에 정말 오랜만에 교회 왔고 또 신앙이 떨어진 그런 분들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 안에 심기운 거룩한 하나님의 나무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집 밖에 뛰쳐나가서 내가 잡초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내 백향목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나의 집으로 돌아오라. 처연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뭔 성구 영식 예배 때 이렇게 무겁게 말씀을 전합니까? 사실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 또 신앙을 정리하면서 하늘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늘 성구 영신 예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단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래도 예배 가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잘 왔다고. 여기가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이다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내 신앙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꾸시고 또 나를 풍성하게 만드시고 나를 더 멋진 나무로 만드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